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전도서 1장이 있죠.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프린트물 위에서 세 번째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오늘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하늘나라와 세상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통하여서 정말 또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또 확실하게 주님의 뜻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 시리즈로 지금 3주째 가고 있는데요. 계속 이건 세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증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건 기독교인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걱정 없고 염려 없이 사는 것, 이게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소원과 같은 소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 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느 순간인가에 그게 보편적인 진리가 돼버렸어요. 기독교회 내에서도 신학이 번영신학이 돼서 부흥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부자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덕이 안 된다고요. 이거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지만 가난한 자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가난한 자를 불러서 뭐하게 마시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이에요. 실제로 물질적인 것과 다른 가난한 것을 얘기해요. 그들을 불러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뭐하게 만드신다고요? 부유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건 우리들이 경험해봤잖아요. 예전에 내 뜻대로 잘 되고 돈도 있어보고 든든해져 보면 순간 뭐예요? 교만해져요. 순간 내가 세상을 향해서 자꾸 이렇게 고개가 뻣뻣해진다는 것을,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가도 실패를 맛보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잃고 나면 그때서야 뭐예요?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거는 세상이라는 곳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라는 곳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없어요. 세상이라는 곳에 세상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 세상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고생,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돼 있어요?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 헛되다. 왜? 솔로몬만큼 지혜로웠던 사람이 없습니다. 전무후무하다고 돼 있어요. 솔로몬만큼 부를 누려봤던 사람도 없습니다. 솔로몬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자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해볼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책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가 누릴 걸 다 누려보고 결론은 세상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누려보고 정의 내린 것이 있는데, 그 정의가 뭐냐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무엇이다? 헛되다. 영적으로 하나 도움될 것이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정의를 내린 겁니다. 세상 나라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밑에 예레미야 17장 5절을 봅니다. 프린트물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육신의 힘을 의지한다든지, 육신으로 가졌던 권력을 의지한다든지, 육신으로 가졌던 내 능력과 실력을 의지한다든지, 육신 속에 있었던 내 재산을 의지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그리고 누구에게 마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자들은 뭐예요? 저주.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인생에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속에서 너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누려도 성경이 정의하기를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누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 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결론은 오직 주님만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훈련의 장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정말 성경 전체를 잘 오늘 이해하시면 그냥 신앙이 확 보여요. 확 분별이 돼요. 정말 분별이 돼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 세 번째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예. 인생이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왕을 의지하고 대통령 의지하면 뭐예요? 그도 오늘 밤 호흡이 끊어지면 다 자기를 봐줬던 그 사람들 백주를 잡고 있었고 막 투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좌천돼 버리고 그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세상 것에는 의지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세상 나라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정의하여 주시는 것들이죠. 자, 밑에 계속 세 번째 밑에로 보면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일로 할 것이니라.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 그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즐겁도다. 자, 이 세상에 속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고 거기서 뭔가 거기서 어떤 소망을 두고 하는 자들은 결론은 뭐예요?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근심 속에서 누구를 떠나게 돼요? 믿음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는 이 세상에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족하면서 다른 어떤 것에 대한 만족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소망을 더 두지 말라고 지금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야고보서 4장이 있죠.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안개와 같아. 그러니까 모두 생각하지 말라. 이 세상 속에서는 내일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예요. 너희의 목숨은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너를 불러서 하늘나라로 옮길지 알지 못해. 너에게 준 육체의 기회가 다 되면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 그러니까 너희의 인생은 시한부양, 안개와 같아. 오늘 밤,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내일에 대한 인생의 이 세상에 속한 계획을 뭐하지 말라? 세우지 말라. 이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의해 주시는 것은 1년 계획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장사 어떻게 해서 부자 되고 내일 뭐 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의 인생 자체가 안개처럼 오늘 주님이 데려가실 수 있어요. 주권이 누구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왜? 이 세상에서 뭔가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총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제가 지금 통해서 세상에 대한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우리를 세상에 두셨지만 태어나게 하셨지만 세상에 뭘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불필요한 수고를 하라는 것도 아니구나. 세상에 뭔가 욕심을 두고 세상에 어떤 계획을 두고 비전을 두고 꿈을 두고 소망을 두고 뭘 이 세상에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순간에도 내가 마음이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건 성경으로 제가 또 증명합니다. 그 밑에 바로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세상에 속한 일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 내에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왜?
이게 세상에 살면서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살아왔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염려하며 살겠지만 세상에 살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너희들은 뭐하지 말라? 내일에 대해서 미리 땡겨서 염려해. 오늘 주님이 데려가실 수 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어질 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것을 듣고 그런가요? 그렇게 가려고 해야지. 그건 그거고 나는 내 방법대로 갑니다라고 얘기하면 주님과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뒤로 잠깐 넘겨봅니다. 뒤에도 많지요. 근데 오늘은 똑같아요. 끝나는 시간은 쭉 읽어보면서 갈 거니까요. 위에서 세 번째 봅니다. 시작.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욕심도 지나가고 세상도 지나가요. 영원하지 못해요. 무엇만 영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정의해 주셨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뭐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그거는 너희를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다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요소이다. 오늘 봤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자 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근심 걱정 없게 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환경을 해결해 주고 그거를 말미암아가 아니라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든 내가 어떤 가난에 처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목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대한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정의 내려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믿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어떤 소망을 자꾸 두려고 하는 것들이 정의를 내려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뭔가 자꾸 미련을 둬요.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뭔가 큰 이름을 날리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미련을 가져요. 아니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만이 남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자, 우리 앞으로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 속에 우리를 두셔서 하시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이나 우리가 지금 육체로 갖고 있는 100년 야근의 인생이나 달라야 같아요.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불러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주신 것, 우리를 이 땅의 세상 나라에 육체를 주셔서 100년이라는 시간을 강건하면 80년, 70에서 80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광야 생활, 나그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에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뭐하게요? 알려 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과정이에요. 세상 것에 의해서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 따라 만나와 매출하게 먹이듯이 너희를 필요에 따라 내가 그것을 채우고 공급할 것이며 너희들에게 내가 이 세상 나라 속에 있게 하는 동안 나그네 인생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고 목적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너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만 바라고 있는지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둬서 교만하는지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한 것으로 내가 목적을 두고 그것으로 내가 권력 잡은 것으로 돈 있는 것으로 자식이 잘 된 것으로 그것으로 내가 교만해서 든든하게 하고 의지를 삼고 있으면 그것을 주님 깨뜨려서 뭐하게 만드세요? 낮추신다. 할렐루야. 인생의 과정. 할렐루야. 우리 나그네 인생 육체의 과정은 무슨 과정이에요? 낮추시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 낮아지는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부자되고 높아지고 대접받고 융숭한 뭔가를 누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의 목적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희를 낮춰야 된다. 왜? 그래야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너희가 예수님이 향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할렐루야, 걷어 가봐야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는 누구나 다 더 좋아하죠. 엄마가 때를 따서 막 용돈 주고 막 뭐 해주고 막 그러면 엄마 사랑해 맨날 하다가, 예, 나중에 엄마가 필요해서 뭐 좀 줘 그러고 해주지도 않으면 그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이 자식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혹시 지금은 잘해주고 손주도 봐주고 막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지 다 잘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인생으로 사는 이 나그네 인생, 육체의 7, 80년 우리를 육체의 인생을 준 이유가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몰라요. 이것을. 그리고 그걸 모르니까 맨날 기도하는 것마다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세상에 마음 뺏길 것만 달라고 그러네. 위험한 것만 달라고 그러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미혹된 것만 자꾸 찾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주시는 거예요. 주셔도 뭐 할까봐, 떠날까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그런 거죠.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르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서 징계한다라는 건 이렇게 매를 떼고 이런 차원의 징계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양육하신다고 생각하면, 훈련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생활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터득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이 세상의 뭔가를 위해서 노력함으로 떡도 필요하고 빵도 필요한 거로 살아가는 문화가 아니라고요. 무엇으로만 살아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예수님만 사랑하면 되는구나. 육체에 있던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필요를 따라 청마다 채워주시는 게 맞구나.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열심히 머리 쓰고 내가 열심히 뭔가 주판 튕기고 해서 살아간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았으면요. 하나님이 그 주판 튕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를 붙여주지 않으셨으면 무엇 하나 내가 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부모를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벌써 다 예비해서 부모를 다 선택해 주시고 내가 공기로 숨 쉬었나요? 주님이 다 공기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다 해줬는데 어느 정도 딱 되면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주님 내가 한번 해볼게. 희한하잖아요. 참 그죠? 지금까지 사역의 한 개 주님이 해주셨는데 이제는 조금 머리가 크잖아요. 이제 내가 좀 해볼게.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결론은 주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사실은. 아니 생각해봐. 우리 농사 지어봐서 알겠지만 씨를 좋은 걸 심어갖고 곡식을 심었어요. 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해요? 사람이 할 방법이 없어. 진짜 사람이 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게 없으면 내가 황금덩어리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뭘로 밥해 먹어야 된다고요? 금으로 밥해 먹어야 돼요. 사실은요. 아무리 삼성 재벌이 어떻고 어떤 게 하나님이 곡식 자라게 하시지 않고 햇볕 주시지 않고 물 주시지 않으면요 돈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 하나. 전쟁통에서는 이 쌀 옹콤이 금덩어리 하나하고 바꿀 정도 그만큼 가치가 틀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속고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어디 거기 나오더라고요. 농사는 10%가 농부고 90%가 한우리라고. 아니 그 정도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태풍이 와버리면 그냥 수확할 것이 아무것도 잘하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온전히 따르지 못해요? 주님께 온전히 마음이 없다라는 거. 이게 참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 목적이 되도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것으로 살 수 있도록 뭐하도록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낮추시고 훈련하는 과정이 무엇이다? 바로 육체로 가진 인생의 시간의 때다, 광야 때다. 그래서 오전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 훈련하신 것 같이, 양육하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양육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결론은 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르며 그를 뭐하라? 경외하라. 이것이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할렐루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로 취급하셔서 아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한 세상 나라라는 곳에 너희들을 두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할 것이니 너희는 뭐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또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과 온 중심을 다하여 누구를?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로 대우하시면서 낮추기도 하고 시험하시기도 하고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해라? 징계의 목적, 훈련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 여러분 이것만 하시면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이요, 결론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내가 태어난 이유가 이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신 것도 이런 것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도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결론은 목적을 무엇을 찾으면 돼요?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인 것을 이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인생의 많은 일들을 겪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밑에 중간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한인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정확하게 나와 있죠. 육체의 인생을 사는 목적이 나와 있죠.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상속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세상 사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양육하시기 위해서 채찍하고 낮추시고 고난과 연단과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훈련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누구를 위하면? 결론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아들 대우하신 거예요.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다 잘 되면 그거는 무슨 자식이에요? 사생아야. 버린 자식이에요. 그거는 징계 없는, 그 훈련이 없는 것들은, 그래 결론은 하나님이 그런 거를 해해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러면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녀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죄악에 속해져 있고 마귀에게 속해져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연단과 육체의 이 나그네 인생과 훈련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뭐가 되지 않아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꿰뚫으셔야 다른 것에 목적을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 뭐할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사랑하며 갈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양육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더 내 속에 있는 아직 옛사람의 더러운 거, 자존심과 더러운 어떤 내 욕망과 이 모든 것들을 빨리 불태워 욕심을 다 없애버리고 태워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성품을 닮을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질까? 할렐루야. 이렇게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을 향해요? 예수님만을 경외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목적으로 자꾸 가려고 몸부림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야,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거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는 게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뭔가를 많이 기도하고 많이 열심히 하고 교회 충성 봉사하고 많이 해서 뭔가 얻어내는 것,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어떤 목적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이지. 자, 그 밑에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거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가족도 없죠. 결혼도 안 했죠. 그리고 사례비 받아요, 안 받아요? 사례비도 안 받아요. 성령 이끄는 따라 그냥 온전히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뭐를 겪었어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연단을 겪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어갖고 복받고 부자 되고 잘 되는 것, 이게 복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니까요. 다 잘 되고 자식도 잘 풀리고 모든 게 잘 되는 거, 이거 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는 성경에 맞진 않아요. 사실 알고 보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살 수망이 없을 정도로,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사도 바울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없을 거리요. 쉽지 않을 거리요. 그런 종이 별로 없을 거리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바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뭐 하셨더라?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겹게 되어졌다.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아.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그러시나 보다. 아유, 큰일 났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고난 주시고 연단 주시고 아시아에서 그렇게 핍박받고 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정죄도 받고 이단으로 몰리면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나 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봐.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도 순간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는 뭐예요? 나중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요? 자신. 이 세상에 속한 것,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 세상에 속한 세상 나라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라는 것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걸 강력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세상 내가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붙들게 돼 있어요. 절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부르지 않고요. 그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나의 자신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하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죽겠구나. 뭐 이렇게 하나님 나를 힘들게. 차라리 날 데려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그 정도로 이 세상에 대한 살 소망을 다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싹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날 살려주세요. 마지막 그 교만했던 것을 벗어나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내리시는 것처럼. 근데 그거는 이 세상에 속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대상을 자꾸 구하면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실 일이 없죠. 주면 그건 사생활하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늘나라와 세상나라, 하나님은 세상나라에 소망이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세상나라는 그냥 훈련의 장이에요.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한, 우리 자녀된 우리를 양육하시는 훈련의 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뜻을 깨달으면 성경이 보이고 신앙생활이 보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보여요. 그래서 왜 예수님만 사랑하며 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내가 옛날의 모든 성품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안 되는지, 세상 철학을 따라가고 이론을 따라가고 합리성을 따라가면 안 되는지,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수고를 지금 또 하려고 그래요. 또 그것을 가지려고 그래요. 자, 이제 봅니다.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밑에 이제 보시면 하늘나라와 세상나라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게 여러분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나라에 속한 우리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뭐 하시길 원해요? 이렇게 바꾸기를 원하세요. 세상나라는 뭐 해야 돼요? 원수 갚아야죠. 우리 드라마를 보든 사극을 보든 영화를 보든 맨날 10년 동안 칼을 갈죠. 복수해야 됩니까? 죽기 전에도 얘야 너 꼭 복수해라. 부모가 이렇게 유언을 남기잖아. 이건 세상의 방. 근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 나라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가 아니라 어느 나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요. 그리고 오히려 뭐하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세상의 이론과는 하늘나라의 이론과는 전혀 안 맞아요. 이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교회 내에서 잘 안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이 목적을 알아야 돼. 이 목적을. 세상 철학과 학문과 이것을 기준으로 사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방법이 오히려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해야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줘야죠. 양육되어져야죠. 훈련되어져야죠. 그래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낮추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어떤 때는 망하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아프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자존심을 짓밟히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가 되도록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이게 이제 성경이죠.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면. 이건 세상의 이론입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입니까? 하늘나라 백성. 세상으로는 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너는 왜 맞냐? 바보 같고 병신 같은 게. 너가 한 대 때려주지. 자식들에게 그래 안 그래요? 부모들이요. 그렇잖아요. 바보 같은 게 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맞고만 사니 맨날. 뭐하러 너도 한 대 때려주지. 10대를 맞더라 한 대 때려.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몰라요. 반드시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써놨어요. 이래야 된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 자녀답게 되어져라. 이게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일어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밤 때문에 왼밤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매초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가지고. 세상 이론은 안 돼요. 세상 이론은 한 대라도 때려야 돼요. 바보같이 맞는 게 병신이야. 더 때려, 그죠? 오히려. 근데 하늘나라의 법칙,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나라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나라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정말 내가 바뀌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거 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백성 될 수 없어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디 산속이나 어디 격리되어서 수도 생활한다고요? 천만 해봤어. 그걸로 안 돼요. 내 속에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내 목적이 이 세상에 속한 어떤 목적이 죽어야 그래야 예수님처럼 모든 것이 벗겨지고 벌거벗겨지고 침뱉음을 하고 조롱을 당하고 죄인의 오명을 써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뭐예요? 그들을 불쌍히 위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소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뭔가 하려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오히려 뭐해라? 대접해라. 대접해라.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늘나라 백성의 삶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이 세상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내모시는 거예요. 육체 인생이 그걸 하시도록.
이 육체가 있는 동안만 그 훈련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다 된 자들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로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에 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어느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하늘나라 속하는 사람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뭐라 그래요? 쌓아두라 그래요? 쌓아두지 말라 그래요? 야, 너 그거 다 쓰면 안 돼. 돈 저축도 해야 되고 아껴 써야 되고 다 노후를 위해서 준비. 이게 세상 철학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죠, 또.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 쌓아두지 마. 그거 다 가져가지도 못하고 다 도둑질 당하고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마. 그건 세상 거야. 차라리 넌 어디에도 하늘의 소망을 둬라. 그리고 그것에 목적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으면 세상 걸로 내일을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먹을 거 마실 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뭔 걱정을 해요? 뭔 염려를 하겠어요? 주님을 그만큼 신뢰하는데 주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에게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인데 힘없는 육신의 부모도 그 낳아놓은 자식을 책임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죠, 그죠? 무엇 때문에? 자식만 없어서도 좀 더 편하게 사셨을 거예요. 사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그렇게 살아놓고 나서도 내가 왜 살았지? 왜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저지라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주님이 뭐예요? 책임지러 십자가를 주신 거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하늘 모든 영광을 보좌를 버리고 계급장 다 뛰고, 예? 다른 곳에는 내가 회사에서는 회장이요, 다른 곳에는 어떤 무슨 협의회 회장 그렇지만 내 자식이 학교에서 잘못해서 이거 큰 죄를 범했어. 그러면 학교에 찾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계급장 떼고 학부모로서 무릎을 꿇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내 자식을 내가 잘못해요.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잘못을 그게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마태복음 20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밑에도 두 번째.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어때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게 처세술이에요. 이런 책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자기가 낮아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높아지는, 이게 세상의 나라와 하늘나라의 이론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살자니 바보 쪼다같이 되는 거고 왕따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정확하게 그 정체성을 알아요. 그걸 알면 그렇게 살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못 사는 것을 오히려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남을 짓밟고 남을 누르고 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이 세상의 철학이고 법칙인데 하늘나라 백성의 법칙은 예수님 자체가 오히려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대접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성경이 좀 시원하게 뚫립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런 내용들이 세상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과는 수준이 틀린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문맥상은 맞는 것 같고 예수는 사랑이고 부처는 자비고 다 그게 아니냐. 부모를 공경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해코지하지 말고 착하고선 그런 차원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나라에 속한 우리와 하늘나라에 속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이것이 이 세상의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는 과정이 반드시 그 예수님과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가, 그래서 내가 너희는 뭘로 하리라? 열매로 하리라. 내 삶의 열매가 어떤 것이 되어지냐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내가 정말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바뀌었느냐를 우리는 보고 가야 된다. 성경은 그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맨 밑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세상에서 자기를 낮춰야 돼.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PR 시대예요. PR 시대에 오른손이 한 일을 더 많이 떠들고 뭐 악수도 많이 해서 막 사진도 많이 찍고 그게 어느 법칙이에요? 세상 나라 법칙. 그러나 하늘나라,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하늘에서 정말 너희가 제대로 대접받고 싶니? 하늘에서 정말 높아지고 싶니?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이 세상과 이 나그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이 세상에서 위대해지고 이 세상에서 높인 이런 것이 되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버려야 돼요. 이게 안 맞아요. 주님은 이 세상에 뭔가를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다 누려버리고 이 세상에서 높은 대접받아버리고 이 세상에서 높아져버리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다 취해버리면 하늘나라에서 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영원한 건데 이 하늘은 더 이상 너에게 줄 것이 없어. 다 누려버렸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지 말라. 그런 생각 갖지 말라. 하늘에서 정말 하늘나라 백성으로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뭐 해야 된다? 낮아져야 돼. 절대 높아져서는 안 된다. 절대 대접받아서는 안 된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누가요? 목사님들 조심해. 큰일 납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자, 뒤로 넘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입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하늘나라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것과 반대로 살아가면 절대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뒤쪽에 보면 이런 자들을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있어요. 지옥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경건을 하는 행동이 다 대접받고 선생이라고 칭함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자리를 다 독식해가지고 목사들이나 지도자 그 사람들이 존경받고 어느 회장 무슨 총회장이니 무슨 장인이니 맨날 명함 내려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매수공 예? 그걸로 정치자 교회 헌금 가지고 그걸로 정치 자금 쓰고 교회 정치하려 이거는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늘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있는데도 이걸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은 이 세상 나라의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대단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차라리 이 세상 나라에서 비참해져서 너희가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오히려 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게 오히려 축복이다. 이게 복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히려 누가 나를 높이려고 대접하려고 그럴 때 멀리 내치라. 그 공경을 받으려고 하지 마.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게바가 그랬어요. 바나바가 그랬어요. 신으로 모시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를 하냐. 나를 큰일 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사실은요. 누가 하려고 그래도 천만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아는 자들, 주님을 아는 자들, 하늘나라에 속한 그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벌써 이거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더 두려워야 돼요. 높은 목에 힘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못 깨달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저는. 이렇게 쉽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구별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 백성이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니까 삶의 방식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도 뭐 할 줄 알아요? 천국 갈 줄
아니까 안타깝죠. 속고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나의 만족과 내 필요와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기 위해서 너의 목숨, 너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오히려 세상 것과 세상 이론과 세상의 방법, 세상 나라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늘나라 백성답게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사는 자들은 진짜 오히려 영원히 살게 되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적을 이 세상에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밑에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으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세상에서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책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글도 많이 써야 되고 유명해야 되고 세상 학문을 많이 가져야 되죠. 그러나 하늘나라의 백성은요 오히려 피곤하고 이게 누구 고백이에요? 아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뭐만 하면 된다고 돼 있어요. 내가 다 해봤다. 나만큼 지혜로운 책만 있어보고 나만큼 좋은 일 이거 해본 사람만 다 해봤어. 해봤더니 결론은 다 헛되고 뭐만이더라? 하나님을 경외한 그게 본분, 이거 목적이더라. 하나님 우리 나그네 인생 가운데 하게 하신 건 이거더라. 박사학위 몇 개 받고 어디 하버드를 가고 세상에서 대단한 어떤 학문을 누리고 세상 철학에 대해서 박식한자가 되고 맹자 도덕경 다 이런 거 섭렵해야 되고 사서상경 섭렵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에서 대단한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새빨간 거짓말. 그건 다 배설물인 거예요. 우리 영혼에 도움이 줘야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뭐만 아프게 해요? 몸만 피곤해. 머리만 아프게. 이게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솔로몬이 다 경험하기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지금도 책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앞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끝이 없어요. 영원한 거지. 의미가 없어요.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뭘 피곤하게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도 뭐하게 만들어요? 공부하게 만들어요. 이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인생. 그 공부한 것이 뭔 의미가 있어요? 뭐 하는 것만도 못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본분만을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켰느냐 아니냐를 판단해.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뭘 심판한다는 소리예요? 얼마나 인간의 본분을 다 했는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그를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이 행위에 대해서 뭐 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세상 일에 빠져서 세상에서 학문적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공부 많이 하려고 하고 세상 지혜를 가지려고 하는 것, 이거는 세상 나라 사람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어리석은지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왜 그런지 봅니다. 19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 많이 봤습니다. 세상 지혜가 대단합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합니다. IQ가 높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히려 어리석은 분으로 만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가 고린도전서 사실 2장 뒤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영혼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어떤 학문으로, 인간의 책 보고 연구하고 그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알 방법이 없어요. 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누구만 의지하도록요? 예수님. 자기 실력,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하게 생각하고 가난하고 이런 자들을 오히려 높여서 불러서 부요하게 만드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하늘나라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 누구를 따르지 않아요? 사람을 따르지 않아요. 유명한 어떤 목사나 유명한 대단한 사람은 따르지 않아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볼로나, 아까 나와있잖아. 아볼로나 게바나 다 누구예요? 너희와 동일하다. 다 똑같아. 너희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에 속해 있어.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서로 뭐 하지 말라? 높이고 낮추고 자랑하거나 따르거나 그러지 말라. 누구와?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그런 것이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을 따라가면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입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건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요? 세상 나라요. 목사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 이걸 자기의 제자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간다고 천국 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못 가요. 행동은 이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어그러지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세상 나라에 속한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거는 어느 나라 속한 사람이요? 세상 나라의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속한 사람들의 목회자는 이렇게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득을 위해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온전히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목회의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은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밑에 골로새 3장에서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뭘 생각하면 안 돼요? 땅의 것을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 위의 것을, 거기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함으로 간절히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되어져야 돼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오니라.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그러고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 세상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믿는다. 그럼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 예수님만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도 알아야 돼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것에 속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내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찾아봅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 줄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삶의 행위가 드러나요. 믿음의 행위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드러나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열매가 있어져야 돼요. 어디에서요? 이 세상 나그네 인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 프린트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이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빨리 죽는 것이 낫다. 차라리 빨리 몸이 떠나서 이 세상 빨리 떠나는 것이 낫다. 자,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요? 주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근데 또 그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이 땅에 살든지 하늘나라에 속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가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찍 가도 괜찮아요. 오래 있어도 또 괜찮아요. 왜? 오래 있으면 오래 있는 이 땅에서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누리며 동행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면 되는 거고, 또 그것이 안 되면 또 하늘나라 빨리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 이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늘나라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세상 나라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망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화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받고 대접받고 기름받고 제사받고 양받고 이런 거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 나라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누구만? 오로지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나그네 인생 가운데 우리가 육체 인생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하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생명과 성품을 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훈련이 되도록,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이 양육되어진 이 훈련이 목적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름 날리고 이 세상에 잘 먹고 이 세상에 잘 되고 이 세상에 평하고 이런 것은 전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전혀 아니에요. 전혀.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라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주를 같이 사랑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냐.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거다. 이게 최종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만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결론은 누가 목적이 되도록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도록 하기 원하시는 것이. 자, 프린트물 맨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제가 글자 써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녀된 우리를 이 세상 나라에서 성공시키고 출세시키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이 세상 나라에서 대접받으며 영원히 살 것처럼 살게 만드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너무 좋아하지 말라. 이 세상 나라에 소망이 없다는 것과 이 세상 나라에서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시는 것이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예수님만 소망이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다. 연단과 고난을 통해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것이 아버지로서 자녀를 이 세상 나라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양육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면 성경이 보여요. 이걸 깨달으시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보여요. 할렐루야. 이것이 보이는데 자꾸 교회 이것을 통해 이것이 여러분 깨달아져야 정말 목적을 어디에 두고 가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건지 알고 분별이 돼요. 성경을 인용해서 엉뚱한 설교를 해도 이게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확연히 구분돼요. 그럴싸해도요, 절대 그거 아무리 간증 세우고 뭘 했든,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갔다 오면 제일 뭐부터 한다고요? 공통적으로? 재산부터 없앤다니까. 내가 가졌던 것부터 없애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에 살지만 어느 나라 백성처럼, 하늘나라 백성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가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가치를 하늘나라의 소망의 가치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세상과 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다 헛되고 속이 죽는 것이고 다 헛된 수고였구나를 깨닫고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더라고요. 그분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고, 누가 봐도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과 세상 나라에 속한 것들을 내가 구분하고 온전히 이제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